이제 룻기와 사무엘 상하 같이 이어가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룻기를 보면 룻기에 대한 이제 오해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룻기는 어떤 책인가? 시어머니를 공경해야 하라 이런 책인가? 아니면 고부간에 갈등이 있는 자들에게 룻처럼 나오미를 잘 섬기는 훌륭한 며느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주는 책인가? 아니면 룻기가 이 룻과 보아스라는 민족도 다르고 이방 민족의 룻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제 보아스를 만나는 그래서 민족과 그런 종교를 초월한 그런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인가 그런 오해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룻기는 그런 책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어떻게 세밀하게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며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언약 앞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준 책이 룻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내 이름은 기쁨인데 나는 기쁘지 않다.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정말 빈털털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고향으로 들어온 그 나오미. 말하라 부르라. 쓴 내 삶은 너무 쓰고 고통스럽다. 그렇게 고백한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다시금 그 기쁨을 찾아 회복해 하는 하나님의 언약 앞에 머무는 자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그런 내용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문을 어떻게 들어서 사용하시는가. 룻의 배경은 사사시대거든요. 사사시대는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지켜지지 않고 정말 제가 예전에 TV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요. 이경규가 간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경규가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모든 차들이 딱 지키면은 나타나서 냉장고를 주는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그런데 제가 거기서 굉장히 감동적으로 본 장면이 뭐냐면 아무도 다니지 않는 야심한 밤에 깜깜한 새벽 2시인가 새벽 3시인가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빨간 신호등이 들어왔는데 그 빨간 신호등 앞에 차가 한 대 정지선을 딱 지켜서 서 있는 차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경규가 와 저게 뭐냐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깜깜한 밤에 빨간불이 들어와도 그냥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는데 그 시간에 그 신호를 지킨 찾아가서 봤더니 어떤 이제 장애인 부부가 이렇게 그 신호를 지켰던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정지선을 아무도 지키지 않을 때죠. 정지선은 지키라고 만든 게 정지선이잖아요. 약속한 겁니다. 사회 안에 교통이라는 영역 안에서 모든 국민들이 서로 약속한 게 정지선이거든요. 모두가 지키기로 약속한 것이 정지선인데 아무도 지키지 않을 때는 지키는 게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안 지키니까. 그래서 정지선을 지킨 사람들이 너무너무 특별해지고 냉장고를 차게 되고 그리고 아무도 다니지 않는 깜깜한 밤에 야심한 밤에 신호를 지키지 않는 것 그냥 누구나 그러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깜깜한 밤에도 교통신호를 지키는 그 사람이 당연히 지키는 평범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특별하게 보여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럴 때 룻기 안에 등장하는 보아스가 마치 그런 모습인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던 그 사사시대 그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던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굉장히 특별하게 보이는 거예요. 본문 들어와서 다시 한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록했습니다. 사무엘이 기록했고요.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엘 제도라고도 하는데요. 기업을 물을 자라는 표현은 이런 겁니다. 가족됨이라는 거예요. 한 가족으로 하나님이 묶어주시고 이스라엘은 원래 출발 자체가 가족 공동체로 출발한 것이잖아요. 그럴 때 내 친척 중에 누가 실수로 사업을 하거나 그래서 그 땅을 잃어버리거나 빚을 지거나 그러면
가족 중에 유력한 사람이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 이것이 기업을 무르는 것이고 고엘제도입니다. 땅을 뺏기면 그 땅을 찾아주는 것. 어디 가서 맞고 오면 가서 대신 때려주는 것. 그리고 어디 가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망가뜨리면 그 물건 값을 대신 배상해주는, 이런 것이 바로 기업을 무르는 고엘제도라는 거예요. 그럴 때 특별히 후사에 대해서도 가족이 기업을 물어주는 겁니다.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이 죽으면 친척 중에 가까운 사람이 대신 결혼해서 그 후대를 이어주는 것. 왜요? 이것은 그 집안의 가문이 보존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고엘제도이고 이것이 성경 안에 하나님이 율법으로 규정해 두신 내용인 거예요. 룻기는 다윗이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가를 보여준 책이고요. 하나님의 구속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움받지 못할 그런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피하여 머무는 자들이 어떤 상을 받는가라는 것을 알려준 책이 되겠고요. 다윗 왕의 조상들의 모범적인 신앙과 삶을 전하면서 다윗 왕의 신앙의 정통성, 그 다윗 왕의 집안이, 다윗의 조상들의 집안이, 다윗의 집안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아래 얼만큼 신실하게 살아왔는가를 보여주면서 다윗 왕의 가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요. 그래서 룻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가 어떻게 구원의 자리 가운데 오게 되는가를 보여준 책이 되겠죠. 그리고 의로운 자, 보아스 같은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복을 주시는 내용이 룻기가 되겠습니다. 1장, 2장, 3장, 4장의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남편과 두 아들과 같이 갔다가 며느리 한 명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상황에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합니다. 이것이 2장의 내용이고요. 룻이 이삭 줍기를 할 때에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와 보아스는 친족 관계입니다. 그럴 때 아마도 룻이 어딘지를 알고 간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보아스네의 밭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오미는 그가 바로 우리의 친족이다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룻이 이삭 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보아스가 저 여인이 누구냐라고 할 때 나오미 집의 며느리입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돼요. 그리고 그 당시 그 이삭 줍기 하는 이삭을 벨 때의 율법 규정이 있습니다. 율법 규정이 뭐냐면 너희가 이삭을 벨 때 끝에 모서리에 있는 것까지 다 베지 마라. 남겨둬라. 왜냐하면 이삭 줍고 살아가야 할 그런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놔두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율법 규정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너희가 곡식단을 묶을 때 혹시 곡식단에서 빠지거든 그걸 억지로 주워서 더해서 곡식단에 담지 말라는 겁니다. 떨어지면은 그냥 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리고 백성을 지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율법 조항입니다. 그럴 때 보아스가 곡식단을 묶을 때 떨어뜨린 것을 줍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곡식단에서 일부러 곡식을 더 흘려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흘리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데 보아스는 그래도 사사시대 하나님 율법을 굉장히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실하게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율법에서는 그 떨어진 곡식단을 더 주워서 묶지 말라고 했지만 보아스는 그 이상으로 곡식단을 묶을 때 더 빼서 떨어뜨려라. 이것은 율법 이상의 삶을 실천하는 모습인 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주실 때에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도 그렇게 한다. 사랑하지 못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아스는 다른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마치 정지선을 지키는 그것을 지키는 것 이상의 삶을 자신의 삶에서
드러낸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은혜를 받아서 룻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게 이만큼 많이 곡식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옷을 갈아입고 기름을 바르고, 이것은 신부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준비를 하고 몸치장을 하고 보아스 옆에 가서 누워라. 그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된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서,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율법이기도 하죠. 하나님 율법에 순종해서 보아스 옆에 와서 눕습니다. 보아스는 그것을 보고 나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깨닫죠. 그냥 단순히 젊은 여인이 몸 단장을 하고 옆에 왔으면,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어쩌면 성욕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보아스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이것은 성문으로 나가서, 성문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성문에는 재판이 일어나던 장소였거든요. 그래서 성문에 가서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공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되고, 마지막에 룻기는 족보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부터 다윗까지 이렇게 10대의 족보를 기록함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10대의 족보는 보통 왕족의 족보를 말할 때 10명의 그 이름을 기록해서 족보를 기록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고대 근동의 왕족의 족보의 그런 유형이에요. 그래서 룻기 4장에 나오는 제일 마지막의 족보는 왕족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이것을 통해서 룻기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사 시대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던 가문이 있었고, 그 가문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나왔다. 그가 바로 다윗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의 정당성을 세우기 위해서 룻기가 기록되었고요. 신실한 결과, 무엇이 신실함입니까? 룻이 나오미를 며느리로서 신실하게 대할 때 그의 가족이 나오미가 룻이 하나님의 그 12지파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구속당하고 구원받는, 룻기는 이 4장의 짧은 책이긴 하지만 그 안에 구속하다라는 단어가 무려 20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남편을 잃어버린 이 룻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가를 보여준 책이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신실하게 이행되는가, 언약을 지키지 않는 시대에 보아스와 같은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가문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 상하를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요. 사사기를 통해서 그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지지 않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멸하며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에 있었는가를 사사기가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왕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던 것을 보여준 책이 사사기고요. 그런 사사시대 아래, 그런 사사시대 속에 룻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나갔던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사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시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선택합니다. 사울을 선택하셔서 기름 부으시고, 다윗을 선택하셔서 기름 부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셔서 기름 부으셨고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싸움을 대신 싸울 자,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 통치할 자로 세우셨는데, 그럴 때에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앞에 성실하고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나가는 왕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책이 사무엘서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록했고요. 사무엘의 노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서 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요.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무엘이 소명을 받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엘리와 두 아들이 죽게 되고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태어나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골리앗을 죽이는 내용, 그리고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 다니고요. 사무엘이 죽고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그러다가 사울이 죽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또 옮겨오는 내용들, 바세바를 취하고 그가 죄를 짓고, 또 솔로몬이 태어나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하는 내용들, 이런 많은 내용들이 사무엘상 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 상하를 통째로 보고 1장부터 7장까지를 사무엘이 통치의 시기, 그리고 8장에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사울이 통치하는 시기가 사무엘하 1장까지고요. 사무엘하 2장부터 사무엘하 24장까지는 다윗이 통치하는 시기로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사기의 마지막 대적은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사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죠. 그럴 때 사사기는 대적들에 의해서 압제당하는 시기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사사기에 의해서 평안을 누리는 시기를 동시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계속해서 맞아 들어가요. 그런데 가장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서는 블레셋의 압제는 40년인데 삼손의 사역은 20년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20년은 어디가 있는가? 라고 할 때 사무엘 상하의 시작이 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는 시작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과 사무엘 상하의 시작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사역 20년 후에 블레셋의 압제 40년이 바로 사무엘의 출생과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사무엘 상하의 시작은 블레셋의 압제의 시기를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는 사사기와 계속해서 연관성을 가지고 이어져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럴 때 블레셋의 압제 40년의 시작이 사사기 13장 1절 삼손의 출생과 함께 시작한다면 사무엘의 출생의 내용과 삼손의 출생의 내용이 굉장히 유사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삼손의 출생, 사무엘의 출생, 부모의 반응, 그리고 삼손도 아이를 낳지 못해서 굉장히 엄마가 기도를 많이 하죠. 사무엘도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낳은 아들. 그때의 제사장의 타락, 엘리 제사장의 타락, 이스라엘 왕이 없을 때이고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이야기할 때 베냐민 지파 이야기가 나오고요. 베냐민이 베냐민의 내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청년에 대한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사건은 미스바 같은 장소, 이런 것들, 그리고 길앗 야베스에 대한 것들, 길앗 야베스에 대한 사건, 그리고 그때는 왕이 없었고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는 이런 시기,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사무엘 상하가 사무엘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때 동일하게 사사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의 시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의 왕 되심이 인정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시기가 바로 사무엘 상하의 초입의 시기라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의 이동 경로를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이 언약궤가 중요한 이유는 사무엘 상하에서 언약궤가 사라집니다. 제일 처음에 광야에서 언약궤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광야에서 언약궤가 제작되고 나서 이 언약궤가 요단강을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공격하면서 가장 앞서서 언약궤가 나아가고요. 그리고 실로에 회막을 세우고 실로에 언약궤가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실로에서 에베네셀로 옮겨지고요. 그리고 이때 실로의 성소가 파괴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져서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의 이제 며느리 비나스의 아내가 출산하고 아이를 낳는데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죠. 영광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에벤에셀에서 이제는 블레셋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서 여러 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찾으러 가지 못하는, 그래서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으로 블레셋, 아스돗에서 가드로 에그론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소중하게 여겼다면 찾으러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찾으러 오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아서 블레셋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두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나서셔서 이방의 신들을 무너뜨리시는, 다곤 신전에 목이 떨어져 나가고 팔다리가 잘려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이방 땅에서도 존재하고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베세메스로 보냅니다. 베세메스로 보내는 것이 이유가 있어요. 베세메스로 보낼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방법으로 보냅니다.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그 수레를 끄는 소를 한 마리 세우는데 그 소는 암소예요. 그런데 그 암소에는 새끼가 있었습니다. 새끼가 있는 암소를 베세메스로 보내는데 수레에 언약궤를 맨 거예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소가 수레를 메고 혼자 걸어가라 할 때, 사람이 끌고 가지 않을 때 오르막길로 가겠습니까? 내리막길로 가겠습니까? 내리막길로 가는 것이 걷기 쉽잖아요. 그러면 짐승들이 그냥 편한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막길로 가게끔 하는데 블레셋에서부터 베세메스는 오르막길입니다. 소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무거운 수레를 끌고 나아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는 심지어 새끼가 있는 소거든요. 아기 소가 있는 그런 소는, 그 소에게 모성애라는 표현을 쓰는 게 어울리지 않겠지만 새끼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그 소가 새끼들을 버리고 오르막을 올라서 베세메스를 향해 갔다는 것은, 이것은 신의 계시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조차 이것을 시험합니다. 그랬더니 소가 언약궤를 메고 실제로 베세메스로 간 거예요. 베세메스는 어떤 곳이냐? 베세메스는 기브온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수아서에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땅을 점령해 나갈 때 멀리서 온 것처럼 다시 자신들을 꾸미고 와서 우리는 멀리서 왔는데 우리와 화친을 맺어달라고 속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이 바로 베세메스에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그렇게 속이고 나서 언약을 맺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성전을 섬기는 일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세메스로 보낸 것은 베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섬길지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블레셋에서도 그걸 알고 보낸 거죠. 그리고 나서 베세메스에서 다시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오벳에돔으로도 옮겨지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져서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장막으로 머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압살롬의 반역에서 다윗이 도망갈 때 사독 제사장이 언약궤를 들고 나옵니다. 기드론까지. 그때 다시 언약궤를 돌려보내라.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간 언약궤가 솔로몬 때의 솔로몬 성전으로 이제는 거하게 되는 거죠.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사무엘 상하에 있는 언약궤 이런 이동 경로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 이 언약의 핵심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했는가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으로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해서 정말 불성실하게 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런 그런 언약궤에 막 대하는 이스라엘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자로
계셔 주셨던 거죠. 언약궤를 뺏겼을 때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6장 20절에 보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죠.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서는 두 왕이 세워지는 것을 사무엘 상하에서 보고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인가, 사울 왕인가 다윗 왕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때 태어났고요. 그리고 자기 소견에 살았던 사사 시대이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 시대에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찾아가서 부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던, 심지어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해내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어두운 시기에 사무엘이 태어났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서 있었던, 하나님은 그러면 왕정 제도를 반대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할 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왕을 요구하는 것은 죄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왕정 제도를 반대하셨는가?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왕정 제도에 대해서 이미 준비해 두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자로 계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왕을 자꾸 달라고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흡족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나오는데요. 사울 왕은 굉장히 외모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인물이 잘생겼고,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다윗을 선택하실 때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다윗은 외모가 준수하고 얼굴이 붉었다고 되어 있지만 얼굴이 붉었다는 것은 잘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들에 나가서 양을 치면서 햇빛에 많이 타서 얼굴이 붉었다는 얘기는 잘생겼다는 의도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외모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와 괜찮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외모는 다윗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럴 때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곧잘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빨리 오지 않자 사울이 직접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볼 때는 부족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본문 안에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무엘서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가 서로 대립되죠. 분인나가 한나를 이렇게 한나의 마음을 격동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럴 때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언약의 사람 사무엘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엘리와 사무엘이 서로 대립됩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이고 사무엘은 그저 성막에서 일하는 작은 엘리 제사장의 시종이지만 그와 엘리와 사무엘이 서로 누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귀 기울인 자인가를 볼 수가 있겠고요. 사무엘과 사울이 서로 대조되는 모습.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언약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사울은 하나님의 언약 앞에 어떤 태도로 서 있는가, 또 사울과 다윗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사울이 범죄했을 때 사울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고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그리고 사울의 나라와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윗과 그의 대적자와 혹은 후계자들이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지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고 나가는 왕이 누구인가를 사무엘상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가 사무엘상 4장 3절에 나오는데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떤 도구로 사용합니까?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계획과 자신들의 계획이 성취되기 위한 도구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이루고 싶은 그 계획에 그것을 이루게 해주는 그런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언약궤를 어떻게 대하는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해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한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것이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언약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앞에 성실하고 신실하게 나아가는 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하셨던 그 언약, 내가 너희들을 그 땅 가운데서 복되게 하겠다. 너희들을 통해서 온 열방으로 복을 흘러가게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내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언약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태도를 보는 거죠.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는 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저 주술적 도구를 통해서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도구 정도로 취급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사무엘이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와 또 사울이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말씀을 말씀되게, 언약을 언약되게 하는 모습이라면 사울은요, 사무엘상 14장 18절에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뭡니까?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승리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언약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전쟁을,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 그 왕은 나의 전쟁을 대신해서 싸울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전쟁을 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왕은 그 하나님의 싸움을 그저 이 땅에서 대행하는 존재인 것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서 싸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울은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을 기억하고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저 블레셋 이방 신과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술적 매개체,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무기 정도로만 생각을 한 거죠. 이것이 바로 사무엘과 사울의 하나님의 언약을 대하는 그런 다른 태도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는 그런 태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로부터 듣게 되고요. 사무엘이 죽고 나자 사울은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 그래서 그의 말을 듣겠다.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기 이전 혹은 왕이 된 초창기에는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실 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게 되면서부터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죠. 그럴 때 그가 취한 행동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였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왕이 되기는커녕 지금 있는 왕으로부터 도망가야 되고 목숨을 쫓기고 밤낮 자지 못하고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망 다닐 때마다 다윗은 무엇을 하냐? 하나님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들을 구원하면 좋겠습니까? 전쟁에 나갈까요? 나가라고 하시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가지 말라면 그냥 안 가는 거죠. 옮기라면 옮기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대로 행하는 다윗. 그의 처지와 상황은 도망자 신세인 거예요. 가장 불쌍한 자리에 있는 다윗.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는 거죠. 범죄한 후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사울은
사울이 범죄했을 때 사울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30절에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 백성의 장로들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죄했지만 백성들 보기 민망하고 부끄러우니까 나 좀 높은 자리, 내 영광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적반하장인 거죠. 이것이 바로 사울의 태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죄를 지은 후에 다윗은요,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당신이 죄인이다, 네가 잘못했다,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러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꼬꾸라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다윗이 죄 안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하게만 산 게 아닙니다. 다윗도 사람이고 실수하고 범죄했어요. 중요한 건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서는가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잘못하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제가 잘못했지만 하나님 저를 부끄럽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저 부끄러움 당하면 안 됩니다. 저 나름 왕이거든요. 그럼 다윗은요, 그냥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주의 신을 제게서 떠나게 하지 말아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태도가 바로 누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인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새롭게 언약해 주시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찾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두는데 예루살렘 다윗 성 안에 두는데 한쪽 옆에 두는 거예요. 근데 비 맞고 그러니까 장막을 하나 쳐서 비도 좀 피하고 바람도 피하게 만듭니다. 근데 자신은 왕궁에서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볼 때마다 초라한 장막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고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을 때 나몰라라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장막 안에 있는 것조차 너무너무 마음 아픈 그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의 태도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거는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내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쉬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뭐라고? 네가 내 집을 지어주겠다고? 아니,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네 마음을 내가 충분히 받았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그러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언약을 해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다시 한번 언약하시는 다윗 언약의 시작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 언약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언약의 신실한 태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해주셨던 거죠. 사무엘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또 하나님이 버림받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리고 제사장들에게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이 버림받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택하시죠. 사무엘을 선택하시고 사울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선택의 결과를 이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해서 다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어떤 태도로 서 있느냐가 그 삶을, 그들의 이후의 삶을 결정하는 거죠. 성막이 파괴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성막이 파괴됐지만 하나님이 돌아오시죠. 그리고 다시 백성에게 버림받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성전에 대한 약속,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다윗이 축복받고 번영되고 승리하고 영광,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앞에 신실한 태도로 서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럴 때 누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왕인가? 사무엘상하의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볼 때 17장에 다윗을 기름 부으시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왕,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왕, 그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누가 하나님의 왕이 되게 하는가? 이것을 알게 해주는 책이 바로 사무엘상하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하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왕과 그 가문을 보여주는 책이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할 때 어떻게 축복받는가? 그리고 언약의 성실한 하나님은 그 언약하시고 그것을 계속 지켜가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키고 살죠. 성막이 파괴되었지만 어떻게 그것을 다시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시죠. 수백 년의 시간을 동안 들여서.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자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나가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켜내시고, 그리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신실하게 언약 앞에 서 있는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왕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선택하시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로 세워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한 문장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 아래 함께 신실하게 같이 지켜나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도 있고 그렇지 않는 자들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동부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무려 108년 전에 오랜 역사 이전에 하나님이 동부교회를 세우시고 제주에 최초로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언약과 약속이 분명히 동부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동부교회 안에서 누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가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언약되게 하는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시리라 믿고 확신합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목사님과 함께 협력해서 서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답게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 되게끔 이루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호수아부터 사무엘상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이 동부교회가 하나님 언약 앞에 온전히 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 모두를, 또 동부교회 전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